제가 광복교회에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워낙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한 달 된 성도가 아니고 한 10년 된 성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제가 좀 읽을 텐데 좀 약간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이제 4절 말씀을 이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좀 분명해지는 이런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좀 영어식 표현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절에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에는 이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베드로후서 1장 이제 1절로 4절 말씀을 이렇게 좀 볼 때 이 4절에 와서 참 굉장한 큰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앞 구절에 이 세 가지 이 말미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1장 1절에 우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은혜이고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의로운들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렇게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보통 우리 모임에서 보통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사실은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죄사함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큰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 의로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큰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이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지극히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미암아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친밀하게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이 자녀된 이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죠?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oth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ther. 영어로 이것은 타자, 우리말로는 타자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굉장히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쫓아갔습니다. 타자이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정말 거듭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이 세 번째 이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는데 단순히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무슨 이렇게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이런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더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으로 정말 이 부자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미암아의 결과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경에는 또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작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요, 위대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한 삶으로 인생 마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그런 위대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요. 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큰 위대한 인물의, 그죠?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죠? 우리같이 비천하고 천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천한 이런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이 신분으로 급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의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 사무엘,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이 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신지 아세요? 사무엘의 사실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 고라의 조상.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그런데 바로 한나의 이런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이 선지자로 귀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해당되었냐면 다윗 왕에게 해당됐어요. 다윗 왕은 정말 신분이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이 말씀처럼, 그죠? 가난한 자, 진토에 앉은 자,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 그저 널브러져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온 땅을 덮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좀 정말 놀라운 것인가. 심지어 이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정말 이 구원 얻을 상속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나요? 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나라로 정말 서울대 법대생과 같은 이런 스펙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시야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그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가 뭐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바로 우리의 삶에 끌어다가 이 약속들을 누리면서 살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치여서,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이 크고도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가요?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디 내놔도 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또 다른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 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좀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믿음이요? 기도에 대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을요, 나의 삶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의 삶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과 그리고 기도, 이것의 이 균형과 조화를 항상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있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은 강조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만큼 많은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러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요, 우리의 이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장래의 영혼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유익은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만일 우리가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인가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난 거를 봤는데 어떤 홈리스 뭐죠? 노숙자가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베고 있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보니까 무려 1억 원. 1억 원이 있었어요. 1억. 근데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방에 1억 원. 1억 원이 얼마면 10만 불인가요? 10만 불. 가방에 10만 불이나 있었는데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그죠?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모텔에도 못 들어가고. 그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린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동기를 일으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배로운 약속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약속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그저 약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고 실현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실제 삶에, 우리의 그 신앙 삶에 실제적인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이 현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있어서 이 생생한 현실로 바꿔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실제와의 공식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슨 공식이요? 기도 실제와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합할 때 실제된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들은요,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들은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그죠? 5,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몇 가지요? 5,000가지. 그래서 이 약속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그것은 그저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 잘 믿지는 않지만, 근데 좀 교훈 받는데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천국의 이 선물 창고. 여기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제일 먼저 뵙기를 원했는데, 천사는 선물 창고를 먼저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선물 창고에 딱 들어가서 문을 쫙 열었는데,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선물들이 다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원하시나요? 제일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선물 창고를 쫙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선물들은 다 천국에는 쓸데없는 거래요. 천국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의 삶을 살 동안에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선물 창고가 그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 천사들이 이 선물을 날라다 줄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물들이 그저 이 천국에 쌓여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면은 모르겠는데, 어디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실 분 계실까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선물 창고의 기둥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원하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도 제한을 두시지 않는구나.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는 말씀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한 번 달라고 하고서 주님이 한 번 주셨다고 딱 넌 한 번 구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못 구해. 이게 아니에요. 한 번 구한 것도 또 구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국부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는 분이 없는데, 여기는 아멘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기도로 바꿀 때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하는 골방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 골방을 잘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 다 내다보셨습니다. 기도에 문제가 생길 걸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실제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은 모든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줘라. 그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줘라. 그리하면 당신이 배로 받게 된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모든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삶을 살아보면 정말 이루어져요. 그죠?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면 배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황금률이고 철칙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나도 받지 못하게 돼요. 주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 황금률이 좋은 건 아는데, 이런 황금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능력을 외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런 능력을 하늘에서 끌어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지식에 눌려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체화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초기 그 선교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평양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 어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 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오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식한가요? 굉장히 어리석은가요? 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좀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강북교회가 만일 그런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북교회는 금세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보러 오려고. 글쎄 그렇게 강북교회를 채우는 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4절부터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7절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 근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요,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 처소로 가서,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세요.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이런 믿음은 좀 공허한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기도의 관계를 좀 이렇게 보면서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종류의 기도. 하나는 절망 가운데에서의 기도, 또 다른 하나는 희망 가운데에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과 시련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를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축복을 기대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저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 그 삶에 문제가 생겨서 잘 되던 사업이 꼬이거나, 그죠? 우리의 사업이 파산하거나, 그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 이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좋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나쁜 환경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쁜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이 나쁜 환경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성도들이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영적 상태가 나빠지거나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인생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대부분이 불평, 불만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의 소리를 토하고, 맞죠? 또 아내에게 불만의 소리를 토하고, 자식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온갖 그 분노를 다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나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이 나쁜 환경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가는 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사람에 대한 이 불만과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떨어뜨렸다.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 나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점점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요,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나쁘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고된 힘든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숨을 토로하고, 그죠? 한숨. 그냥 가슴에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 탄식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힘든 이런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신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다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팔을 뻗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신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탄식하고 또 그 한숨을 쉬고 또 신음하고 이런 소리를 다 들으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끌어내 주시겠다고 딱 마음에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 경제적인 일이든 건강상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 주시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희망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희망을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죠? 때로는 고난이지만 대부분이 희망 안에서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과거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그저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죠? 즐거움, 기쁨, 이런 거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상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 그죠? 복된 소망.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복을 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게 그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이라는 단어고요, 번영한다는 단어고요, 또 재물이 풍성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할 때는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맞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또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형통을 경험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마음의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고난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썩 반길 일은 아닌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형통할 때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형통할 때 이 기도의 특징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감사가 잘 표현되지 않는데 사실 고난 중에도 감사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5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범위.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심지어 나와 나의 가족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죠. 마음이 훨씬 여유 있고 넓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감사와 함께 하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이런 이 기도와 간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죠?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더 소개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합심기도. 무슨 기도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죠? 우리가 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 위력은 배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합심 기도의 모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요. 2장 1절에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죠? 교회죠. 우리가 이 개인의 이런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다면 합심 기도의 위력을 또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합심 기도의 이 위력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강북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서울 강북교회가 성령으로 진동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이처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참 저희 모두가 이 기도의 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현실로 실제로 끌어오는, 그래야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 광복교회가 정말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또 이 기도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